샬롬,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니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의 열매들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열매들을 가지고 남은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마지막 말씀 기억나시나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17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라 라고 그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계에서는 이 17장의 기도문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중보자와 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7장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26절까지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즉 제자들과 장차 그들을 통해 복음을 믿게 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에서 핵심 키워드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26절에서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에서 핵심 키워드는 거룩과 하나됨, 즉 연합입니다. 1절 중반절부터 함께 볼까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때라는 이 말 요한복음에서 참 많이 봤었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렀사오니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삼위 하나님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뜻을 모두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시키시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셨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이 가장 최고로 영광스럽게 되는 사실임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매우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장 3절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매우 깊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죠. 마치 부부가 가장 은밀한 것들까지 공유하는 관계를 맺는 것처럼요. 특별히 여기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한 번 알아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그 고백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부터 출발점이 되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분을 더 열정적으로 사모하며 깊이 알아가시기를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26절까지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 처음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백성인 교회를 가리켜요. 예수님은 분명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지만 온 세상이 그분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정하셔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정 사상은 9절에서도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중에서 구별된 백성들, 즉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이 하나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주님은 하나됨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거룩을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함께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인간적인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일반 회사들이 하는 것처럼 회식을 하거나 등산을 가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 등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외적인 활동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물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회식을 하거나 볼링을 치거나 할 수 있겠죠. 아주 부분적인 외적 하나됨 정도는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만 가지고는 결코 영적 하나됨에는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직 진리로 거룩해지고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후에 우리 각자의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